여름 휴가 기간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교회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다녀오신 분들도, 국내 여행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본 여행 가운데 성도님들의 경우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습니까? 여행이 주는 안식은 얻고 오셨습니까? 삶의 활력은 얻으셨습니까? 혹시 여행을 다녀왔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가운데 돌아오신 것은 아닙니까? 사람의 삶을 보노라면 일정 기간의 여행만이 여행이 아니라 평생의 삶이 여행이다 싶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을 본향을 찾아가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행의 매력은 장소나 환경이기보다는 관계에 있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여행이라면 그것이 어디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받지 않는 사람과 여행을 하노라면 그만 그 여행은 순례가 되고 맙니다. 또 하나 여행의 매력은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돌아올 집이 없는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적 삶이여 가치가 있고 돌아갈 내 본향 하늘이 있음에 오늘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다면 어떤 여행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여행을 봅니다. 스승과 제자의 여행이니 이 여행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선지자의 마지막 여행이라는 데 있습니다.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 기원전 930년대 이스라엘 아합의 통치 시대에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통해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선지자였고 능력의 선지자였고 영적 전사였습니다. 시대적으로 거대한 정치 세력 아합 왕과 타협하지 않고 선지자로서의 그 길을 걸었을 뿐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던 시대에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노아에게 마지막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에게 마지막이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마지막이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마지막이 온 것입니다. 마지막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을 부정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모세의 마지막을, 스데반의 마지막을, 심지어 아벨의 마지막을 이상하게 보지 않으면서 정작 우리 가족의 마지막, 때는 나 스스로 마지막을 거부하곤 합니다. 마지막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라 합니다. 마지막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을 잘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을 모르는 세상처럼 마지막을 맞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모세여도 그가 아브라함이어도 마지막을 맞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엘리야도 후계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후계자는 일찍이 하나님이 정하여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농부였던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 학교에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잘 훈련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 마지막 여행을 하니 길갈에서 출발하여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이어지는 험난하고 고된 여행입니다. 이 여행을 마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했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선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여행을 통해 엘리야는 엘리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여행 가운데 말입니다. 그 여행에 있어 출발은 길갈이었는데 이 여행을 자세히 보면 무엇인가 그들의 대화 가운데 말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길갈로에서 베델로 출발하면서 있어진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를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보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라.
여호와께서는 나를 베델로 가라 하신다 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선생님, 저는 길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선생님을 따라 베델로 가겠습니다 해서 베델에 도착해서 또 한 번의 씨름이 있어집니다. 열왕기하 2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자, 베델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야 너 여기 베델에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똑같이 엘리사는 선생님 안 됩니다. 선생님께서 나 베델에 머물라 하시지만 나는 머물 수 없습니다. 전 선생님 따라서 여리고로 갈 것입니다. 단계를 거쳐 여리고에 도착해서 또 한 번의 씨름이 있어지니 2장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해서 요단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묘한 씨름 아닙니까? 엘리사야 길갈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엘리사야 베델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네. 엘리사야 여리고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네. 그렇다면 엘리야가 엘리사로 하여금 길갈에 베델에 여리고에 머물라 하였으며 엘리사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기를 원해서 머물라 하신 것일까? 아니,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 거기 머물면 안 돼. 나와 함께 베델로 가야 돼. 나와 함께 여리고로 가야 돼. 나와 함께 요단까지 가야 돼. 애절한 하나님의 씨름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 그대로 베델에 머문다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여리고에 머문다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단에 이르러야 하고 요단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강제가 아닙니다. 분명한 선택입니다. 인간은 선택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동물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주인님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세상에 많은 세상 즐거움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선택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너 믿지 않으면 죽일 거야, 이렇게 강제로 그리스도인 또는 사명의 길을 걷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요단에 세우시고 그제서야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요단에서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구합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엘리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곳곳에서 마디마디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가야 한단다 하며 그를 테스트했습니다.
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바대로 머물라 했다 해서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라 했다 해서 포기함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왜 베델에 머물라, 왜 여리고에 머물라, 나는 요단까지 가야 한다 했을까? 앞서 이 길을 걸었던 엘리야는 이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얼마나 울어야 하는가 알기에 머물라. 그럼에도 너는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감히 목사가 되어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압니다. 그것이 아버지 소원이라는 걸. 근데 저는 말을 못합니다. 왜? 그 길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길인지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영광만 꿈꾸는 사람은 영적 지도자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영광을 함께 계산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로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아니라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는지 길갈에 머물러도 되었지만, 베델에 머물러도 되었지만, 여리고에 머물러도 되었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의 자리, 그 요단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단 앞에 섰을 때 한 시험 한 시험 통과하는 엘리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처음부터 엘리사를 요단에 세우사 능력을 더하여 주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단에 이르러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 갑절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신앙도 사명도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겨가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해, 누군가로 인해, 심지어 자신으로 인하여 그 고비를 극복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원하심에 그 자리까지 이를 수 없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도, 목사다운 목사도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통한 엘리야사의 시험 여행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 신앙의 4단계를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가 아니면 그 의미를 헤아려 이해할 수 없음 바, 그 처음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서 순례 여행을 마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리 하고 출발하니,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 동편에 자리하고 있는 길갈은 굴러갔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의 모든 수치를 벗어나게 하신 장소가 길갈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장소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에 처음 진을 쳤으니 가나안 정복의 출발지입니다. 요단을 건너면서 가져온 열두들로 기념비를 세운 것도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은 40년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정복의 출발지로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장소이기도 하니 길갈은 많은 역사, 많은 체험들이 있는 곳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길갈에 머물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오라 하신다 합니다. 이것을 테스트라 했으니 엘리사는 길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타까운 성도들의, 오늘 많은 성도들의 안타까움은 그 사역이, 그 신앙이 길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길갈 신앙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도 있고 체험도 있고 할례도 받았고 절기도 지켰고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도 있고 군대 장관을 만나 승리와 축복의 약속도 받았지만 길갈 신앙의 안타까움은 과거의 신앙이고 과거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 오늘의 체험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길갈, 과거의 신앙적 추억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기도했고 옛날에 전도했고 옛날에 많이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의 신앙적 체험이나 추억이 기독교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참 기독교 신앙의 척도는 현재이고 오늘이지 과거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길갈에서 일어서 베델로 향해야 합니다. 오늘의 믿음이 오늘의 영성이어야지 과거의 추억 가운데 있는 믿음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무너진 가운데 과거의 신앙이나 과거의 영성은, 추억은 되어도 능력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오늘이지 과거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은 무너진 가운데 과거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옛날에 대단했지, 내가 옛날에 기도 많이 했지, 내가 은혜 많이 받았거든, 옛날에 헌금 많이 했거든. 오늘은 정작 없는 가운데 그 과거를 가지고 포장하여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에게 내어놓지만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너는 하고 묻습니다. 조국 한국교회가 과거가 아무리 화려했고 20년 전, 30년 전 과거 한국교회의 영성이 온 지구촌이 부러워할 만큼 대단했다 해도 오늘이 없다면, 오늘 조국교회가 무덤이 되어버렸다면 과거 신앙적 추억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의 안타까움이 정작 오늘을 상실한 가운데 과거의 신앙적 추억을 자꾸만 되새기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시는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음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입니다. 저들은 내거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없는 데서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제했습니다. 율법의 한 조항 한 조항 만들어서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자 저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9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치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저들이 과거의 것들을 가져다가 경건을 꾸며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교회에 에레미야의 무덤을 만들고 다윗의 무덤을 만들고 아브라함의 무덤을 만들어, 이것이 다윗의 무덤이야 아브라함의 무덤이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큰 비석을 세워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경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캐톨릭이 하고 있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천주교에 가면 화려한 그림들, 장식들이 있습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처음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천지창조를 설명하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목사들이 정권과 타협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가자 어느 날부터인가 그 경건을 만들기 시작하니 예배당 안에 성인들의 무덤을 만들고, 심지어 교회 로비에 성인들의 유골을 가져다 두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성호 십자가를 그리고 그 안에 경건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주교만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늘의 영성이 무너지면 종교인들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종교인들이 손양원 목사님 동상을 만들겠다, 주기철 목사님 동상을 만들겠다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생가를 꾸며 이곳이 주기철 목사님 생가라,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생가 이렇게 만들어 무엇인가 경외감을 조성하듯 이곳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신앙, 오늘의 영성의 보장을 위해 과거의 것을 가지고 꾸미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매력은 과거의 것을 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야 할 만큼 절대로 빈곤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천지창조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은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은 출애굽의 역사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은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남겨질 만한 모든 흔적을 다 없앴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성막의 물두멍도, 번제단도, 법궤도, 노아방주도, 심지어는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어디로 건넜는지 그 장소를 분명하지 않게 했습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의 원본도 다 사라지게 하고 곳곳에서 나오는 사본을 통해 성경을 번역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상이 될 만한 요소는 다 없애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저는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우상들을 보십시오. 그리스에 가서 신전들을 보십시오. 로마가 다스렸던 나라의 신전들을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그 시대, 그 엄청난 우상에 비해 기독교의 흔적은 지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옛날 거 보관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골동품 얼마나 좋아합니까? 골동품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없앴으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으니 단 하나 그 자리에 다 없애고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만 그 자리에 가다 두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성이, 오늘의 신앙, 오늘의 영성이 없어지면 기독교도 유물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 저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엘리야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무덤의 길이가, 그 무덤에서, 무덤이 아니라 엘리야의 석관인데, 관이 강대상 이쪽에서 이쪽만큼 얼마나 큰지. 아니, 엘리야가 이렇게 컸냐 그랬더니 신기한 건 1년에 1mm, 2mm씩 그 엘리야가 지금도 성장을 한대. 1년에 2mm, 2mm, 그러면은 사람이 죽기까지 몇 밀이겠어? 그걸 누가 키워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목사가 씨름을 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래, 먼저 이것부터 여러분을 한번 축복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여러분의 과거, 그 옛날 그 어떤 경우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것이 많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헐리하기가 많이 없는지 왜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사모님 이야기를 하고 사모님을 씹는데 재미가 있으십니까? 저는 설교자로 출발을 하면서 저도 말틴 루터의 하나님, 락파엘라의 하나님, 요한 웨슬레의 하나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기를 갈망하며,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기를 갈망하며, 화려하진 않지만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 말틴 루터 바누라는 씹을 일이 없고, 보여지는 아내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배고픕니다. 주님, 과거가 아니라 개척할 때 고생했던 이야기, 그것만의 간증이 아니라 지금의 간증이, 지금의 은혜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오늘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근본 한 주간 이 더위에 동행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그만 개인적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에녹에 대한 설교를 지식적으로는 많이 했지만 정작 나 개인적으로 삶으로는 동행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셨을 터인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쓸데없는 쓰레기들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 영을, 내 삶을 방치한 것입니다. 저는 매주 부흥회를 갑니다. 부흥회를 가서 씨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내 건강을 위해서 좀 덜 먹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다 보면 대접하고 싶은 분들이 줄을 섰습니다. 목사님 대접. 제가 10끼라도 먹을 수 있으면 저는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접하는 분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대접하는 대로 끼니마다 대접을 한번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새벽에 추어탕 먹고 낮에 갈비 먹고 저녁에 장어 먹고 그 다음날 감자탕 먹고 그 다음날 보신탕 먹고 그 다음날 회 먹고 거기다 물회까지 먹고 국수까지 말아 먹고 내 몸은 과부 하나서 터져 죽어버립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면 좀 덜 먹을까? 이게 이제 씨름입니다. 좀 덜 사주고 돈을 주면 좋겠는데 돈으로는 안 줍니다. 하여튼 비싼 거. 그렇게 몸을 위해서 절제하던 제가 이번 주간에 안타까웠던 것은 시간마다 핸드폰을 켜서 무엇인가를 검색하고 있는 제가 너무 비웠습니다. 온갖 쓰레기들, 정보들을 내 삶에 방치하여 다 들어오게 했으니 일본의 소식, 아프리카의 소식, 미국의 트럼프의 소식까지 연예인의 소식, 운동 경기의 소식, 정치인의 소식까지 내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치적 식견이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경제적 식견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일장 누군가 앞에 펼쳐놓으며 목사님 대단합니다, 목사님 대통령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게 좋은 소리인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착각했지만 어느 순간에 정작 그 정보들로 인하여 가시나무새 노래처럼 언젠가부터 주님이 내 안에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경건의 모양만 목사지 유재명 목사 과거에 고생했다고, 교회가 힘들었다고 거기에 매여있는 어리석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길갈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베델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정 가운데 제일 먼저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 예배했습니다. 처음 제단을 쌓은 것이 베델입니다. 원래 이곳 이름은 누스였는데 베델이라 부르게 된 동기가 있으니 에서를 피해 밧다나람으로 도망하던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했으니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보면 야곱이 자매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쭉 성언을 한 뒤에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왜 베델이었습니까?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 예배하며 11조에 대한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집 성전의 서원을 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 서원이 있던 것이 베델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고,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고, 11조를 드려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별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서원이었습니다. 길갈이 과거의 신앙적 추억이라면 베델은 오늘의 영성이 오늘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엘리사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베델이 좋기는 하지만 베델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베델의 영성은 오늘의 신앙이여 좋기는 한데, 은혜는 있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눈물도 흘리는데, 감사한데 그 안에 사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길갈에서는 떠났지만 베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저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감사하며 예배자로 와 있는데 그 안에 사명자로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줘야 한다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아무리 신비감을 조성하여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종교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왜 죄입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 조상을 섬기는 것이 왜 조상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며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며.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킨 종교라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가치는 없습니다. 그가 목사여도 말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나눔을 갖는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들, 우리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목사로 살아간다고 해서 헌신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오. 목사가 되어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헌신은 없이 겨우 먹고 사는 정도의 사꾼 목자로 머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사는 집사로, 권사는 권사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헌신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당신의 종교적 행위가 아무리 신비적이어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당신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익이냐 손해냐가 중심이 되어 당신이 살아간다면 당신은 그 직임이 목사라 해도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느냐에 매여 살아간다면 당신은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그 직임은 성직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주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주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한다는 의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사는 나처럼, 불행하게 사는 것이 나인 것처럼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입니까? 혹시 원망하며 이곳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너 이곳을 떠나라 합니다.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적 인생이 아니되면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데 만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서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사명적 인생이 아니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망할 짓만 하거니와. 누가 백성이, 누구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구원받은 사람이어도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사명이 내 삶에 담겨있지 않으면, 그저 잘 먹고 잘 살자, 누구보다 큰 집 지차 하고 살아가면 그가 누구여도 망할 짓만 한다. 오늘을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을 포기하는 것이니까 망하는 겁니다. 영원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망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베델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네. 세 번째 단계가 여리고였으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정복한 성읍으로 죄악의 도성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아 정복한 성읍입니다. 여리고에서 기생다합을 찾아대었습니다. 여리고는 사명의 장소입니다. 물론 우리끼리 베델에 있으면 편합니다. 믿음 생활도 문제없고 그저 우리 교회 정도면 됐지 뭐. 사실 욕심이 모가지까지 차서 그렇지, 이상한 게 나는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너무 감동인데 우리 장로님들은 아닌가 봐 아직도. 아니 우리 교회 이 정도 은혜면 됐지 뭐. 지난번에 우리 금요철야 때 미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가 설교를 했고 그가 예배 인도를 하는 중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 말씀이 내 손을 잡고 고맙다 그래요. 왜 그러냐,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수십 년 살았고 한국에 수없이 드나들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처음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끼리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좋다고 나도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를 잘 지어놨다고 목사 수준도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너 베델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니? 너의 삶에 그저 적당히 내가 하나님 믿어주면 하나님이 배우자 만나게 하고, 배우자가 돈 벌어오고, 나는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남편이 퇴근 6시에 오면 5시 반에 집에 들어가서 전화해서 오늘 먹고 들어와, 뭐 그런 삶. 이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명이 있느냐? 또 하나, 엘리사는 또 한 단계를 시험을 받게 되니 여리고에 머물 것인가, 또 요단에 가야 할 것인가 입니다.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길갈, 베델, 여리고의 고비를 넘어 요단에 섰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요단에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단에서 비로소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을 갑절로 받게 되고 후계자로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는 요단이 주는 장소, 요단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갑절의 능력을 후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부름받음의 확신도 사명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원하심은
길가를 넘어 베델을 넘어 여리고를 넘어 요단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아도 3번 대장으로 맞아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노래를 부르면서 나의 다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미디안 광야 40년, 그 의미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게 하십니다. 나중 출애굽에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영도자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광야 40년을 경험시킵니다. 광야 40년의 가장 큰 의도가 무엇입니까? 모세 안에 모세를 죽이는 기간입니다. 그 잘났던 모세, 그 대단한 모세, 그 실력 있는 모세, 믿음, 사명, 나열을 하면 정말 멋진 그 모세 안에 모세를 죽이는데 40년 걸렸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을 거친 모세, 그는 이제 애굽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지만, 가나안 영도자로 광야 40년을 감당하지만 모세는 없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합니다. 애굽에 보낼 때도 10번을 바로에게 가라 해도 아멘 하고 갑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 부어라 티끌 부어라 할 때도 말없이 갑니다. 모세는 없습니다. 모세가 알고 있기에는 가나안을 향한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40년 동안 인도해도 한 번도 모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 안에 모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늘 모세 안에 모세는 없었습니다. 딱 한 번 무리바 사건 앞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저들 앞에서, 38년이나 되고도 아직도 원망하는 저들 앞에서 모세의 아픔은 처음으로 모세 안에 모세가 나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했던 모세가 저들의 원망 앞에 하나님이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켜라 내가 물이 솟아나게 할까 했지만 모세는 그만 분노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칩니다. 모세 안에 모세가 나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나안 못 가.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론 모세도 가나안 못 가지만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세 안에 모세, 너 모세 안에 모세로는 가나안 못 가는 겁니다. 모세 안에 모세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75세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하나님은 언제 저들에게 이삭을 주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사라가 죽었을 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마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후손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입니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얼마나 내가 솟아납니까? 모세 안에 모세, 유재명 안에 유재명, 목사 안에 갇혀있는 이 유재명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나를 얼마나 다스려야 되나? 이번 주 부산에서 집회했습니다. 아침도 대강 먹고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 은혜가 넘쳐서 1시 15분에 집회가 마쳤습니다.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대접받는 사람이, 대접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는 가운데 선택된 한 몇 분이 저를 목사님 최고로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모시고 가는데 자동차만 45분을 타고 갑니다.
2시에 도착. 배가 고파서 1시 15분까지 2시간 15분을 설교하며 은혜 끼쳤던 유재명 목사는 어디 가고, 그 45분 가면서 유재명 안에 유재명이가 나오는 겁니다. 지랄하고 가까운 데서 먹지. 뭘 사준다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부산에 맛있는 건 안산의 평범한 음식입니다. 부산의 고향인분들 용서하십시오. 부산 사람 맛있는 건 절대 우리 입에도 맛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서 밀면을 먹으러 가서 밀면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맛있는 밀면 먹겠다고 45분을 가서 앉았는데 우리 아내가 졸면서 해준 냉면 맛하고 비슷. 그걸 먹으면서 유재명 안에 유재명이가 나옵니다. 이걸 먹으러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지랄 같은 놈들아 하고 보니까 어느 날 또 한 번 유재명 안에 유재명이가 살아서, 주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밀면 한 그릇에 밑바닥이 드러났네. 하나님 45분 은혜 끼치고 45분 자동차 타고 가면서 밑바닥이 드러났네.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실 내 안에 내가 살면 부부 생활도 못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살면 각방 쓰는 게 정상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면 교회 생활 고비 못 넘깁니다. 요단에서 만나자. 내가 너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후에 그에게 언약을 후손들이 안겨줍니다.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나로 사시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어야 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들 앞에서, 관계들 앞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나를 바라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며 삶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와 씨름합니다. 가자. 일어나자. 기도하겠습니다.